7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다시금 가지런히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의 증거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를 지킬 수 없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희의 안타까움에 앞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명,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이 세상이 신음하고 많은 인생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깨닫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지키지 못함을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시간부터 받아 주옵시고 거룩함과 경건한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저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코로나를 사라지게 하실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이들 고쳐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힘과 능을 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회개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미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21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조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3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흙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43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434장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좋아하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좋아하는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좀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80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한 후에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말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궤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맞들이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어 예레미야 18장을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름 아닌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했지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예레미야 18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64장 그리고 신약 로마서 9장에도 역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비유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조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연코 예레미야 18장의 요절은 말입니다. 다름 아닌 6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그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토기장이 손 안에 담겨진 진흙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빚어지거든요. 토기장이의 뜻대로 빚어지지 않게 되면 토기장이가 그 터진 그릇을 다시금 다른 흙과 합치든지 다시금 반죽을 해서 토기장이의 뜻에 맞게끔 새로 빚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엄중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유다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정말 귀하게 은혜롭게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르러서 보니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의 탄식이 어떤 것일까요? 자,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내 말을 순종한다면 축복이지만 너희가 내 뜻을 돌이키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터진 그릇과 같게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때? 돌이켜야죠. 아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런 백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런 백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만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을 보니까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 뭐예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시고 다함도 없으신 변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치지도 않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레바논의 눈,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주민 또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세상 어느 나라 가운데 물어봐도 없을 만큼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고집세고 교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는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가봐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 세모를 치시고요 넘어지게 하며 곁길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런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때요? 역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보았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봤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책 그대로입니다. 그 질책 그대로의 모습이 뭐냐면 옛길을 버리고 곁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길, 옛날 길이에요. 그 누가 걸어갔을까요? 옛날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구원의 길, 그렇죠? 생명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신 바로 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죠. 옛길.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곁길. 그 옛길을 버리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의 탄식이요 고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도 그 길을 모르지 않죠. 그 길은 욕망을 따르는 길입니다. 욕망이 충동질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고 외치는데도요, 욕망이 순간순간 충동질을 합니다. 그것보다 이 길이 더 멋지지 않느냐, 이 길이 더 재밌지 않겠느냐, 이 길이 더 달콤하지 않겠느냐, 이 길이 더 즐겁지 않겠느냐. 곁길입니다. 욕망이 충동질하는, 욕망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때요? 여러분도 아마 걸어보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휴식이 없는 길입니다. 굉장히 차가운 길이죠. 옆에 누가 있나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없는 길입니다. 왜요?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나에만 집착하는 그 곁길. 어때요? 쉼도 없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끊임없이 달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 따스한 교감을 나눌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곁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요 또 어떤 말까지 합니까? 18절을 보세요. 놀랍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누구를 쳐요? 예레미야를 치자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왜 칩니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느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리하기,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느냐,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느냐.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 거짓됐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냐? 선지자가 없냐? 오히려 예레미야를 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바른 말씀,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예레미야가 화날만 하죠. 예레미야가 초인입니까? 예레미야가 천사입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심지어 20절을 보세요. 어찌 아무로 소원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다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죽이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듭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초인입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분노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분노는 예레미야만의 분노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21절, 22절 쭉 이어집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니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니 어떻습니까? 저주의 저주. 여러분 생각에 말이 안 됩니까? 아니 그래도 선지자인데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이의를 가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예언이 예언 이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은 선지자 개인의 어떤 분노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게 있죠.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만 등을 보이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편 30편 7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23년 어간에 위치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30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던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저주할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 나라들이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국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이에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으로 1063년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이렇게 나타날까?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는 이런 심판보다 더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 일을 왜 하실 수밖에 없을까?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님, 그래요, 칼과 기근은 우리가 받을게, 근데 왜 얼굴까지 돌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가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가리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얼굴을 돌려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시지만 그들은 어때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돕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구덩이를 파요. 이 지경에 이르러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내게 등을 돌리고 너희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등을 보이고 너희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두려워할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요?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거는 거지가 되고 정말 왕에서 추락하고 쫓겨나는 것,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을 다윗은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장 두려워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내게로 향하셔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나는 일어나요.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나는 다시금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찌 보면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주일인데요, 성전에서 예배도 또 못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머지않아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디냐면 18절인데요. 끝부분에 오라 우리가 혀로 동그라미 치세요. 뭐요? 혀로 그를 친다. 그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무기는 뭐냐면 혀입니다. 영적 전쟁은 혀들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혀,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데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설교하는 목사의 귀에 여러분들의 아멘의 소리가 영적으로라도 크게 들릴 만큼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때 이 어려운 때에 회개함으로 저희의 말이 저희의 혀가 하나님 앞에 순전히 온전히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저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말과 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여라도 저희에게서 등을 돌리시거나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구별되어진 예물을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봉헌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고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으로만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안타깝지만 성전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은혜로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혀가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일에만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주의 거룩한 교회 위에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손 위에 생업에터 사업장 배움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